나서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워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드시니 주를 따라가 주 이름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뿐이 와도 지금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고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 마음이 흐뭇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결혼식 보면 너무 날라리로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냥 뭐 술친구로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혼 서약을 하는 그 집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결혼식 가보니까 뭐 결혼식이 술친구 하려고 결혼식 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너무 날라리를 부리는데 어제 결혼식을 가보니까 기독교 예식으로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또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고 이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찬송도 드리고 참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결혼 예식을 행하는 것으로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어제 결혼한 가정 외에도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 주신 사랑과 축복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교회에 나오기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행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가서를 다 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미가서를 펴서 성경을 보면서 이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미가, 왜 미가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미가습니다. 미가는 호세아나 이사야나 스가랴나 이런 선지자와 동시대에 있는 데예요. 이 유다 나라의 이 선지자였습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미카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카야, 이게 언어예요. 미카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미가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미카야로 되어 있다. 미는 누구라는 뜻이고, 카는 같은이라는 뜻이고, 성경에서 야라는 게 붙잖아. 엘이랑 야가 붙으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는 누가, 카는 같은, 야는 하나님. 합치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이 참 좋잖아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게 미가의 뜻이에요. 이 성경의 사본 중에서, 현존하는 성경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70인경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70인경 성경에는 미카이아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개역 성경, 우리 한글로 번역한 성경에 미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미가는 갓 지파에 속한 모레셋이라는 작은 마을 출신의 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지를 받고 선지자 사역을 했던 거예요. 미가는 어느 나라 선지자가? 남유다 나라 선지자다. 1장 1절에 보시면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데, 유다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미가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해서 그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을 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두 동강 나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인데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어디였느냐, 중심이 어디였냐? 사마리아였습니다.
남쪽 유다는 이 중심이 어디였었느냐? 수도가 중심이잖아.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담 아하스 시대에 선지자를 경했던 미가 선지자에게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다 하는 묵시가 임한 거야. 예언이 임한 거야.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진정 너희들을 향한 호소가 뭐냐, 그리고 또 내가 너희들을 향한 호소, 선지자로서 호소하는 게 있을까?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고 호소하는 그 목적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소와 미가 선지자의 호소, 이게 그 부분에 담겨 있어요. 이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전까지의 기록을 미가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니느웨잖아요. 니느웨가 강성애가 이 아수르가 이 처음에 이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 사마리아를 멸망시키잖아요. 그 여세를 몰아서 곧 이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멸망시키잖아요. 이것을 예언하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약 2745년 전에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본문이 미가서는 언제 이야기냐? BC 722년이니까 지금은 AD 몇 년이요? 2023년이잖아. 그렇다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약 지금으로부터 2745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이 미가서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는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있었어요. 뭐냐? 사회적으로 첫째, 그다음에 종교 중심의 사회잖아요. 선민 사회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예배 의식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선민 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없는 그냥 껍데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죄악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형식, 의식에 너무 빠지면 안 되고 마음이 없이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뭐 수가 중요치 않고 예물이 중요치 않고 아무것도 중요치 않아요.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드려지느냐 안 드려지느냐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 마음 중심이 빠져버린 예배를 드린 거지. 그러니까 이 인간 중심의 예배, 이 인간의 쾌락이나 인간의 즐거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 아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교회에 이렇게 갔다 나오는 것을 보고 야, 니 어디 갔다 오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배 보고 온다는 사람이 있고 예배 드리고 온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보고 오는 거하고 드리고 오는 건 차이가 엄청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 결혼식 보고 오는 거하고 결혼식에 그냥 정말 참여해서 이렇게 축복해주고 오는 거, 이거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오는 거하고 마음 없이 그냥 참석만 하고 오는 거하고 차이가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예배를 어떻게 되냐? 드리러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보러 오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중심이 빠져버린, 결여되어 버린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히 사모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받고 능력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 이 마음 중심이 결여되어 버리면 이 타락한 예배 의식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심판을 받고,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사회 지도자들도 엄청 중요해요. 나라의 위정자들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도 엄청 중요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는 세속화되어 버린 거야.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만 자꾸 바라본 거야. 그래서 이 책망을 받는 거야. 이 장사꾼 같은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져 버린 거야. 이 세속을 너무 추구하지 말았다. 이 성경에는 세상과 세상 것을 너무 추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당시 사회가 어떠냐 하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일,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일이 막 생긴 거야.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사회가 물물 교환해서 이 재산의 가치를 물질에 두다가 이게 화폐 단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돈이 이렇게 재산의 척도가 되다가 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격차가 벌어지는 사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당시에.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요. 이거 사회는 정의가 사라지고 강자가 약자를 막 억압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 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때 이 미가가 선지자 발표할 때 시대적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사마리아든 예루살렘이든 머지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포로로 다 잡혀간다 이거. 우리 이러다가는 포로로 다 잡혀간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걸 이렇게 이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 당시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 숭배, 그리고 피 흘리는 게 곧 살인 이걸로 나오잖아요.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한없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상 주신 하나님, 축복 주신 하나님이지만 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면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도 이게 강하게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1장에 쭉 보면은 북이스라엘 사마리가 멸망할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1장 15절 이하를 쭉 보시면 예루살렘 남유다가 이렇게 침략을 받고 땅을 강탈당하고 하나님도 그들을 포기하고 그때 이렇게 거짓말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부름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 3장 9절부터 5장까지 쭉 보시면 예루살렘은 포위당하고 왕은 모욕을 당하고 6장에 가면 거짓말하는 자들 사기꾼들은 그 땅에서 제거되고 이 1장에서 3장 4장 뭐 이쪽에 열국을 심판하신대요.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할 때 신실한 자들, 믿는 자들을 구원받는다는 것을 결국 말하고 있어요. 심판이 왜 있느냐? 너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막 피 흘림에 이렇게 뭐 죄악 속에 빠지니까 심판은 하되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 은혜로 너희를 또 구원해 준다. 심판하는 목적이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반드시 또 구원을 해준다. 이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심판을 당하고 막 성리 포위를 당하고 환경이 안 좋고 그럴 때 이 구원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구원한다는 거죠. 이 바람이 막 세차게 불 때, 환란의 바람이 불 때, 전쟁의 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할 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가 불변기를 만나고 막 이런 일이 있더라도 알곡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죽정이는 그 바람에 날아가고 결국 불타버리겠지만 그렇다는 것, 이걸 성경이 보여줍니다. 미가서는 1장, 2장, 3장은 백성과 지도자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장, 6절에 가면 장차는 어떻게 되느냐? 왕국이 세워진다. 포로 가지만 귀환된다. 그리고 또 왕이 온다. 왕이 세워진다. 이거에 대한 예언입니다. 6장, 7장은 하나님의 호소가 나와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 이게 나 7장 7절에서 20절 사이에는 메시아 그 미가 선지자가 호소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호소가 뭐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딱 그 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 공의, 도리 이거 같은 말이에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6장 8절에 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미국 대통령 이렇게 취임 선서할 때 이 성경 부분을 펴놓고 이걸 낭독합니다. 이 오직 공의를 향하여 정의를 행하며 도리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있냐. 이 부분을 성경을 펴놓고 성경 위에 선서합니다. 이 부분에 성경 펴놓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구약의 황금률이라고도 합니다. 엄청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구절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예, 미가서 6장 8절을 의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가의 호소는 뭐냐? 이런 심판 속에서 나라가 이 모양이고 사회가 이 모양이고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고 종교가 이 모양일 때 신앙인이 취해야 할 태도가 뭐냐? 그게 미가서 7장 7절에 나와요. 여호와를 우러러보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에요. 뭐 시대가 어떤지, 주변이 어떤지, 환경이 나라가 어떤지 나는 있잖아요. 여호와를 우러러보리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아멘. 이거 너희들이 해야 된다. 선민으로서 이거 해야 한다. 그 사람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장부터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심판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거기는 특히 음행과 우상숭배가 팽배했어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였는데 거기는 상당히 막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 그런데 거기 막 상당히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음행과 우상숭배 공통적인 남유다나 이 북이스라엘의 이 책망 심판받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특히 우상숭배, 미신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야. 이거는 정말 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미신 섬기는 거, 우상숭배하는 거 있잖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이게 우상숭배가 이 사마리아에서 유다,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다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입니다. 또 2장에 가면 뭐냐 하면 가난한 자들이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저주하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탄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핍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은 죄가 아니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우리가 이 귀중히 여기고 무시하지 말아라. 한 영혼으로 중요하게 봐라. 할 수만 있으면 돌보아 주어라. 뭐 돌볼 수 없어서 못 보돌보지만 할 수만 있으면 경제력만 되면 하나님 은혜가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돌봐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라. 베풀고 돌봐 주라. 그게 다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노예시키고 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소외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이 3장에 가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10절에 보면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건축되었다. 11절 12절을 거기 보세요. 거기 나옵니다. 우두머리는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이 지도자들이잖아. 지도자들이 뇌물 받고 재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야. 요즘도 뇌물 이거 받고 다 해버리잖아. 이거 전벌이 있잖아요. 돈 어디 갚을 거 없고 돈 행방은 없어져 버리잖아. 저 지도자들이 먹었지. 그걸 지도자들이 없앴지. 뭐 백성들이 없앴겠어? 말단 공무원이 없앴겠어? 위에 놈들이 다 처먹은 거지. 그렇잖아요. 이 우두머리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한 거야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삭슬 위해서 교훈한 거야. 뭐 돈을 받고 가가지고 교훈한 거야. 이 잘못돼. 난 돈 안 받고 교훈하잖아. 이게 돈을 받고 교훈한 거야. 이거에 잘못된 거야.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돈을 위해서 점쳐주는 거야. 아니 선지자가 그냥 뭐 이렇게 살서 이렇게 살서 예언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면 좋다 이거지. 근데 그걸 돈을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는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두머리 지도자들, 제수장들, 선지자들 이들이 죄악 속에 빠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했냐?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시온은 밭되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더기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은 숲을 되어버린 거예요. 이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자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잖아. 이 선민에게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축복 영광이 임한 것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이고 성전이잖아. 그럼 이게 돌무더기 되어버리고 밥되어버리고 숲을 되어버린다. 이거 완전히 파멸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3장의 내용이에요. 4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장차 이루실 평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파멸시키지만 3장에서 파멸시키지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회복을 사모하고 살아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많은 이방인들을 불러 모아가 축복해 줄 것이다. 율법이 어디서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나올 것이다. 이 생활의 지침이 어디서 나오고 복이 어디서 나올 것이다. 그걸 말해요. 여기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뭐 오라오리가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뭐 시온 율법은 뭐 어디서 나오고 시온에서 나오고 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러잖아. 그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를 말하겠어요? 교회를 말하는 거야. 아멘. 성전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야. 그 어디서 율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생활 지침이 나오고 복이 나와야 되느냐?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멘.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걸 사모하고 살아라. 이걸 말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4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중요한 단어 보면 모든 사람을 모아주신다. 모아서 남은 백성이 되게 하셨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신다. 이전에 권능을 주신다. 예루살렘 나라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말이에요. 은혜와 영광과 복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예루살렘의 과거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사는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받고 완전히 이제 시온도 예루살렘도 성전도 파멸되어 버리지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신다. 그 회복을 사모하고 살아라. 이 사람들 다시 모아주고 남은 백성 되게 하고 강한 나라 되게 하고 하나님 친히 다스려주고 예루살렘의 그 영광과 은혜와 복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 이걸 사모하고 살아라 이 말이죠. 이 4장의 내용. 5장에 가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예언대로 정확하게 700년 이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 약 700년, 730년 전에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예언해 둔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하도 여러 명이라가 뭐 나사렛 예수는 그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오신 거예요. 6장에 가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하는 게 뭔가? 자, 나라가 이 모양이다. 사회가 이 모양이다.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다. 이런 시대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구하시는 것이 뭐냐? 이걸 제시해 주는 것이 6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미가 선지자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면 될까? 내가 뭘 갖고 나가면 될까? 이걸 고민한 거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될까? 이걸 고민한 거야. 그런데 그런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8절을 원하는 것이다. 6절과 7절 거기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뭘 가지고 나아갈까? 하나님께 제물을 뭘 드리면 될까? 사람들은 이걸 고민한 거야. 그런데 진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8절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사람들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 정의라는 단어는 개역성경에는 공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로 순수하게 표현하면 도리라는 말이야.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도리가 있는 거야. 부모와 자식 간에 도리가 있는 거야. 부부 간에 뭐가 있지? 도리가 있는 거야.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리가 있는 거야. 그것을 행하며 이 말이 정리를 행하며 이 원어를 분석하면 이 공의를 행하며 도리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뭐냐? 지혜를 말하는 거야. 이 지혜를 사랑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뭐 원어를 제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원어 써봤다고 그냥 모를 거니까 이 원어 성경을 잘 연구해보면 인자를 사랑하며 이는 지혜를 사랑하며 지식을 사랑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이 말이 그러면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정의를 행하며 도리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이 동행하는 거 이거지. 너희들이 뭐 재물 뭐 갖고 뭐 하나님께 드릴까? 하나님께 내가 뭘 가지고 나갈까? 이거 고민할 필요 없다는 게 이 고민하는 자체가 잘못되거든. 하나님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건데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원하고 뭐 자꾸 고민하고 무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랑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사는 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 그걸 원하는 거야. 시대를 초월해서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뭘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까, 뭘 예물로 드릴까, 이 사람들이 이걸 많이 고민하거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도리를 행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도리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 이 형식이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마음 중심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7장에 가면서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부패했다.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부패했다. 사회가 나라가 총체적으로 부패했는데 정말 우상숭배 미신 이게 판을 치는데 이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져 버리고 정직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 찾아봐도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져 버린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살아가 버린다. 사라져 버린다.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신앙인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그건 곧 7장 7절에 나온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떤 사회가 어떤 지도자들이 어떠하든지 우리 신앙인의 삶의 자세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예. 인내하면서 회복 때를 기다려라. 은혜의 때를 기다려라. 지금은 막 어렵고 힘들고 막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이고 곧 끌려간다. 포로 생활이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의 때를 주신다. 소망의 때를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 말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성체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다. 여기 보면 지금 야곱이 깨가 많잖아요. 깨가 많잖아. 그러나 야곱은 장기가 많은 사람으로 통하잖아. 그렇지만 야곱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보이잖아. 지금 아내 둘 얻으려고 그냥 몇 번에도 7년씩 13년인가 일을 하잖아요. 정말 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잖아. 믿음을 어렵도 안 받은 사람이잖아. 이 성실의 은혜를 베푸시고 인애를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더해 주신다는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시련을 살든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공의는 뭐라 그랬죠? 이 정의, 이렇게 다른 말로 건너가면 도리. 사람을 살아가는 도리라는 게 있다. 이 도리를 다해야 된다. 그리고 지혜, 진리,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특히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게 핍박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 소중히 비여를 줄 알아야 된다. 모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축복의 날이 반드시 있고 회복의 날이 반드시 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미가서는 2745년 전에 기록했지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야. 책 같으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써놨으면 지금 2000년 전에 삶하고 오늘날 삶이 같아요, 틀려요? 부모 자식 세대의 삶도 틀린데 부모 자식 세대의 삶이 틀립니다. 가치관이 틀립니다. 그럼 이게 이 부모의 가치관이 자식의 가치, 그 삶의 가치관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 써라는 거하고 미가 선지자가 우리하고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써놓은 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우리 삶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렇게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그래요.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정말 미가 선지자 하나님의 외침 이걸 이게 잘 듣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